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전체 말씀 중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에 또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꼭 깨닫고 붙잡고 듣고 드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미 수개월 전에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열왕기상이나 여러 이전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다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추가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하기 위해 쓴 말씀이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작년 11월 11일 화요일 새벽에 열왕기상 10장 말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10장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의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처음에 방문할 때는 뭐 하나님을 믿어서 방문한 것도 아니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믿어서 방문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는가. 이 스바 여왕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역대하 9장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말씀에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테스트해서 진짜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은 쉐바라는 사람인데 현대의 아라비아죠. 아라비아 남부
정확하게는 예멘 정도 되는 그 주변 지역,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말씀에 쓰여진 그 당시 그 고대에 향료라든지 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아주 무역 중심지로서 매우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 여왕은 그 지역의 통치자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치혜를 사랑하고 또 지식과 부를 사랑하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방문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참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지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지요. 자, 왔습니다. 왔는데 솔로몬 왕의 대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술술 대답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열왕기상 10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본 산당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은 부와 영화와 명예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재판할지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고 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알았던 지혜라는 개념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지혜라는 개념은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얼마나 그 때와 시간과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지식을 활용하며 드러내는가,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뭔가 책을 읽고 뭔가 자꾸 머릿속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의 지혜와 이 영적인 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얼굴만 봐도 말만 들어도 지혜가 넘쳐나요. 근데 그렇던가요? 오히려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분이 말 한 번 하면은 모든 교회가 초토화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욕심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과 대화할 때, 설교할 때, 신방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만나 전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으로 어떤 말을 할 때에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야, 저는 진짜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말 없이 아주 술술술술 지혜롭게 말하는 그 솔로몬 왕을 보고 스바야 왕이 또 본 것들이 있어요. 뭘 봤느냐 하면은 스바야 왕의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뭐 했다고요? 4절에 정신이 황홀하여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5절에는 크게 감동되어라고 말하고,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신이 현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LA에 소문이 났어요. 와, 그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다더라. 그 교회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다더라. 그 교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교회 가서 정말 평안을 얻고 사람이 달라졌더라. 이야, 나도 좀 그 교회 가봐야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쭈삣쭈삣하다가 어느 순간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 때
그분들이 보는 게 뭘까요? 와, 이거 천정이 높네. 이야, 흰색이네. 우와, 장의자가 많네. 우와, 성도님들 앉아있네. 피아노가 있네. 이야, 무슨 단상은 2개가 있네. 신디가 있네. 스피커는 4개가 있네. 등이 밝네. 와, 가운데는 LED네. 와, 예쁜 거네. 옛날 모습이 있네.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봅니까?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사회자를 보고, 기도자를 보고, 찬양대를 보고, 안내자들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그 대담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봤어요. 궁도 보고, 상의 음식물도 보고, 신하들도 다 봤어요. 어떻게 앉아있는가 좌석도 봤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것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복 관원들을 봤고, 술 관원들도 봤고, 여호와에 올라가는, 전에 올라가는 층계도 봤어요. 다 봤더니 우와, 이렇게나, 우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좀 실감 덜 나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분이 왔을 때, 우와, 놀라워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다, 크게 감동되었다, 정신이 현황했다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overwhelm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압도된 벅찬 감격으로 우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들 들어오시면 이런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오는 순간 찬양팀이 찬양할 때 여러분 뒷머리가 삐쭉삐쭉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들어올 때 생뚱맞게 들어오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이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예배당 공간에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와 이 놀라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우리 교회 어떤가 싶어 들어오는 사람이 우와, 압도되는 그 능력에 감동되어서 그날 막 팍 등록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스바 여왕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숨이 멎을 정도로 스바 여왕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제단에 올라가는 계단 층계도 보고 얼마나 깨닫고 놀랐으면은 이런 표현까지 섞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던 솔로몬 그 한 명 자신만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이 이방 왕 스바 여왕이 그 놀라운 것을 보고 감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그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본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학벌이나 재벌이나 또 여러 가지 재산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잠깐 동안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야라고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감동하는 것은 무엇 보고 감동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지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감동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거룩함을 보고 그들은 정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와 참된 신앙은 외부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감동한 것은 단순한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부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통치 질서의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신하들과 그 차려진 음식과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모든 층계를 보고 모든 것을 보고 감동을 얻었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참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교회의 예배 모습과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고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보는 분들이 이런 놀라운 감동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바 여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 고백의 강도가 세져요. 여러분, 5절, 6절, 7절 보면 그냥 감탄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라고 찬송하느냐? 5절에 보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처음에는 안 믿었다 이거죠. 테스트하러 왔다 이거죠. 6절 중반에 보니까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8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다 하셨습니까? 5, 6, 7, 8절 이해하셨습니까? 이방 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대답과 그 모든 것을 보고 감탄한 것, 그것뿐만 아니고 이어서 고백하는데, 신하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내가 듣던 소문이 진실이다. 그건 절반도 아니고 내가 와보니 이건 놀랍다. 그러면서 8절에 아주 기가 막히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최고의 고백을 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니, 이방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셔도,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스바 여왕에게 진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아니, 이방 사람이, 이방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한번 아까처럼 돌려보십시다. 누가 우리 교회 방문 왔어요. 하도 LA 소문이 좋아가지고 왔어요. 원로 목사님 좋다더라. 담임 목사는 조금 못하더라. 조금, 그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좋다더라.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더라. 와, 찬양팀하고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더라.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도 얘기를 들으니까 들어왔어요. 자, 잘 들으세요.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기 앉으셨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예배 끝났는데 나가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언장 노교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기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도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성도들 만나 악수하고, 우와, 은혜 넘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합니까?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고백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정말 진실이군요. 내가 들은 것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되고 복됩니다. 복되고 복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고 복되고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왜 이렇게 복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스바 여왕이 깨닫고 감동받아서 정말 황홀하고 정신이 현황해진 것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지요. 그 대답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신하들은 늘 솔로몬 앞에 서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신하들이 복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복되다 복되다 하는 것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며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이야, 성도님들 정말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스바 여왕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당신들 복되다, 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부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또 계획이 계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깊이 듭니까?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 여왕의 7절에 복되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리가 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 앞에 서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혜를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하고 나의 삶과 나의 예배의 삶과 또 예배드리는 그 이외의 내 개인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도 오늘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비추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여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감동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